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서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으로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고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에서 좀 핵심 키워드를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기에서 보면 치심해 16절 가장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래서 치심해 엎드려 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치심해 엎드려. 그럼 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 상황은 다윗이 전쟁에서 제국으로 승승장구하게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때입니다. 모압, 블레셋, 또 여러 암몬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윗이 갑자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백성들을 계수하기를 시작했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대적한 행위가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인구 통계 이런 백성을 세는 것이 다윗을 대적할 뿐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을까? 다윗을 굳이 사탄이 충동해서 이와 같이 백성을 센 것이 무슨 큰 죄가 될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본문에 보면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 이후에 백성을 이렇게 숫자를 센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백성의 숫자를 세면서 두 가지를 선택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군사의 수를 세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뒤에 보면 요압이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백성의 수를 세하린 첫 번째 이유는 군사의 수를 세하려서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효, 숫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거의 탁월함에 있지 않았고 백성이 많고 적음으로 승리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봉에 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치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가장 선봉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를 이렇게 헤아린 것은 군사의 숫자, 칼을 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헤아려서 전쟁에 대비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 왜 대적하는 것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삭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군사의 숫자가 세하려져서 군사를 방비하고 무기를 갖추어서 병거를 갖추고 창과 활을 방패를 갖추어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함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울처럼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병법이나 기술을 통해서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 오늘날 신자의 삶에 흥망성쇠,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우리 신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동기 또는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의 영역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건축의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샘물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사람을 붙이시고 또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놓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어서 시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지켜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삭제되고 인간의 머리로 그 숫자를 세하림으로 자신들이 또 다른 전쟁을 인간의 힘과 병법과 그 숫자로 감당하려고 했던 잘못된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의 계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앞질러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충동해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는 사건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이런 말을 하죠. 왕이 지금 그 명령을 내리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3절 말씀.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요압은 이 일을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의 해석을 원어에서 보면 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십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요. 범죄하게 하시나이까를 원어로 풀어서 보면 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십니까? 계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요압 장군은 계수를 하는 동안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당신의 백성은, 이 백성들은 다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굳이 왜 세십니까? 내가 이 백성의 숫자를 세하리면서 죄책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명령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요압의 말이 맞죠. 계수를 하면서 마음속에 왜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숫자를 세하림은 이 전쟁이 사람과 병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요압 장군이 전선에서 싸울 때 숫자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군사들이 오합지졸이지만 승리해왔다는 사실을 요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최전선에서 싸웠던 요압 장군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무기로, 군사적인 어떤 힘과 능력으로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선에서 듣고 중단했더라면 다윗이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충고와 권면을 들으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요압 장군의 말에,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다윗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질병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치셔서 질병이 내려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3일 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군사들의 숫자를 세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7만 명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그렇게 숫자를 세라고 명령한 건 접니다. 그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엎드리면서 굵은 배를 입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해주죠. 자, 그래서 6절 보시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이 명령이 부당하고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수함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승리를 도우셨는데 그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다윗이 백성들의, 군사들의 수를 세하리는 순간 악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보다는 숫자를 더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치심해. 8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태도가요,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큰 죄로 여기며 즉시 회개하죠.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다윗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어제 생략돼 있었지만 잠깐 나눴죠. 그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즉시로 회개하죠. 그렇죠?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7절 이스라엘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바로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무흠한 왕은 아니었으나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은 그가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이상 어긋나지 않고 그 죄를 즉시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7절에 나오는 치심에, 16절 하반절 끝에 나오는 엎드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는 죄가 없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치시면 엎드렸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거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택하라고 합니다. 12절 선택해라. 뭘 선택하라면 혹 3년 기근,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는 것,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멸할 일이든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3년 기근이죠. 석 달 패전이죠. 3일 동안 전염병입니다. 자, 이렇게 3년 기근, 3년, 석 달, 3일. 3년은 기근이고요. 세 달은 전쟁에서 패하고 쫓기는 거예요. 3일은 전염병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3일, 3년, 석 달,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었어요. 다윗에게 선택해라. 그 선택은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친 이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넘어가셨는데 지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잘못된 어그러진 관계를 채찍을 드시고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그가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교훈하시기 위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흔적, 스티그마를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 중에 다윗은 3년, 세 달이 아니라 3일을 선택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져서 어떻게 되냐면 7만 명이 죽게 돼요.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멸하라 할 때,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러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죠. 그 이후에도 보면 그가 17절에 보면 하반절 중간부터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 보면 다윗이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백성을 계수해서 전쟁을 잘 치르는 것,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합리적인 대통령이라고 아마 칭찬했을지도 몰라요. 참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합리와 똑똑함,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그 위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주의를 추구해도 그것을 되게 하고 혹은 안 되게 하시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벽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미련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똑똑한 것이죠. 우리가 완벽한 디자인과 설계,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어도 하나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 계획은 아무런 계획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지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이 미련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탁월하게 그 계획을 써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결과,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년의 기근, 3달의 패전, 3일 동안 전염병, 너가 선택해라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갑자기 3년 기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면 가능해요. 갑자기 어떻게 3달 동안 패전합니까? 하나님의 손이면 가능해요.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전염병이 돕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풍요로웠는데 갑자기 3년 동안 기근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윗이 넙죽 엎드립니다. 자기가 전쟁에 군사를 세아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치심에 엎드렸다는 이 두 가지 동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교만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